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만사 형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수록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신앙생활 관련 열심의 정도와 복 받는 것이 항상 비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인도함 받는 사람도 일상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현실은 결핍 때문에 괴롭고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습니다. 생존 경쟁의 땅에서 위협받고 부딪히고 깨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눈물 흘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특별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구약 위대한 족장 중 한 명인 이삭의 삶의 자리,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75세에 고향을 떠나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1800km에 달하는 먼 거리를 여행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었지만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기근, 대적의 위협, 차별과 편견.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였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었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착실한 종을 하나 양자로 삼아서 그 아이를 내 후손으로 삼을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가를 한 번 더 가서 아들을 낳아 기업을 물려줄까? 아브라함이 그것도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들마다 하나님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몸의 기력, 생물학적 기능이 다 사라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 약속의 자손으로 축복의 통로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인물입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기대가 이삭이라는 인물의 선택과 삶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위대한 섭리를 안고 태어난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굉장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삭에게는 아픈 시간, 감추고 싶은 선택, 그리고 부끄럽고 연약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믿음의 집안이요 축복의 집안인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비속 사례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며 장성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여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죽여 제사 지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었고 열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삭에게는 어땠을까요? 이삭에게도 동일할까요? 아버지의 칼이 내 심장을 겨누는 그런 경험을 한 아들에게 그 상황이 은혜스럽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어떤 구약학자는 모리아산 사건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아버지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기억은 이삭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아버지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아들의 정서가 감정이 괜찮을까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려서 이삭은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사라와 작은 어머니 하갈이 다투는 것을 보았고 집안에 장자 승계권을 두고서 어른들이 목소리 높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작은 어머니 하갈이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집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게 무슨 믿음의 집안이냐, 이게 무슨 약속의 집안이냐 하는 자조 섞인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이런 가정 환경을 가진 이삭이 건강한 자아를 가진 인격체로 자랄 수 있을까요? 묻는 신앙, 의문을 가진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신앙의 위인들이 아멘,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잖아, 그 사람은 이삭이잖아, 그 사람은 야곱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요.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뇌, 그들의 아픔, 그들의 애달픔, 그들의 서러움을 헤아리고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 본문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어떤 학자는 해석을 하는데,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의 탈무드에 따르게 되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었냐면은 여자는 13세에서 15세, 남자는 17세에서 18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에는 결혼 정년기가 더 빨랐거나 아니면 비슷했겠지요. 나이 40이 되어도 결혼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법하다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든 나이 40이 되어서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삭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에 문제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식에게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조금 어리숙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이 속이는 대로 속아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어르신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소심했으며 무책임하거나 비겁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디스하거나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서 이삭의 종들이 온갖 고생을 다해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물을 빼앗는 겁니다. 외지인이 들어와서 성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현지인들의 텃세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삭은 빼앗기고 늘 차별당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등 떠밀려 갔고 자기 이익과 권리를 찾기 위해서 주장하거나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애굽으로 가면 좀 괜찮아질까 싶어 그쪽으로 길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삭에게 꿈과 징조로 역사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자 하나님이 득달같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해라.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선택이 가능해 보이더라도 해야 할 선택이 있고 피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만약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그 길이 막혀야 한다면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 사람은 가잖아요. 왜 나는 안 돼요? 아니요. 나에게 막히는 것이 은혜라면 막혀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이 은혜라면 거절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그 거절과 막히는 인생에 대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피는 것이 지혜요, 경건이요, 명철입니다. 이삭에게는 흉년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해결책이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흉년이라는 고난의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곳에 좀 더 머물러야 해. 머무는 것이 때로는 복인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 위에서 만사 형통을 꿈꾸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바라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삶이
흐릿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가며 바울이 언급한 대로 예라고 대답할 때는 예, 아니라고 대답해야 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삶의 경계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에게 허락된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길과 방식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인간적으로는 밀면 밀려나가고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서 발견되는 놀라운 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수월한 자리, 애굽으로 갈 기회가 눈에 뻔히 보였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니 이삭은 애굽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랄 땅에서 멈춰섭니다. 이 그랄 지방은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25km 애굽으로 향하는 경계이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니 차마 애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경계선에 멈춰선 것입니다. 약속의 땅과 애굽의 땅 경계가 모호한 지역입니다. 완전한 순종도 아니고 또 어쩌면 불순종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 이삭이 멈춰선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삭의 속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순종도 하고 싶고 또 내 본심을 이리 가고도 싶고, 이삭이 얼마나 갈까 말까 고민하고 믿음과 욕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는지 그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서면 멈추는 것도 복이고 은총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라면 내 뜻과 의지가 거절되는 것도 때로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선택과 기근이라는 현실 문제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과 세상 욕구를 쫓아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충돌하는 경계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런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싶은 여러분의 선한 의지와 그리고 세상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여러분의 의지가 충돌하는 지점이 그랄 땅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고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이 상황과 경계가 모호한 지역이 그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도 경계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머뭇거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믿음과 순종의 땅과 선택 사이에서 갈등할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100% 순종이 필요한 지점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죽음 앞에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겁먹었구나. 예수님도 쫄았구나.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식은땀을 흘렸구나. 예수님도 오금이 저렸구나.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버거웠구나. 그래서 저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구나. 갈팡질팡 할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기도하면서 몸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고백하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를 짊어졌을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골고다 바위 언덕을 뒹구는 기어다니는 그런 가슴 아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실의 고통과 아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눈곱만큼 하나님께로 손을 내미는 것,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이삭은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경계를 배회하는 인생이었지만 조금 더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의식과 몸이, 삶의 기반이 하나님과 연결된 지역으로 조금 더 향했습니다. 바로 이 경계한 조금이라도 더 두텁게 이어진 믿음의 연결을 통해 하나님은 이삭을 성장시켰고 축복의 물교를 여셨습니다. 그 계기가 놀랍습니다. 이삭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선택을 하나님은 축복의 계기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선택마저도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그럴 지역에 머물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워낙 아내의 미모가 출중해서 나쁜 마음을 가진 현지인들이 해코지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아 탄로났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느냐 다그치자 이삭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 아내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해코지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집안의 안녕을 위해서 아내의 인권과 생명을 무시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이라면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지 불리하게 되면 아내도 내 아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남편에게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자기 마누라도 못 지키면서 무슨 약속의 자손이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찌질하고 구질구질하게 살아남아야 했을까?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삭의 인생이 너무 비루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찌질하고 못났고 비루하기만 한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은 한 번도 다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 왜 이렇게 못났니라고 다그친 적이 없어요. 이삭은 용기 있게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본심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겨우겨우 약속의 땅 언저리에 발붙이고 사는 어정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삭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못났다라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만큼 배짱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시로 돌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삭은 아버지처럼 영감도 없었고 신앙적 열심도 특심도 부족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삭이 딱 한 번 브엘셰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아버지처럼 집에서 길러낸 사병 조직도 없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살아남아야 할 만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 그 정도밖에 머리를 쓰지 못하는 사내가 이삭이었습니다. 또 거짓말한 것이 두통날까 봐서 마음 졸이며 사는 딱한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숨겨진 거짓을 들춰냅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이 거짓말을 하나님은요 만천하에 들춰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거짓에 길들여지거나 거짓에 갇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리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빛의 자녀는 거짓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6장 8절, 작은 창을 통해서 이삭의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거짓에 길들여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회개 없이 일이 잘 풀리고 거짓과 술수로 만사가 형통한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을 진실하게 만들며 거짓 없는 일상에 평안과 복을 더하십니다. 사실 이삭은 자신의 불리한 상황 때문에 성급하게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예단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치와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거짓은 모략이 아닙니다. 거짓은 전략도 아닙니다.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잘못된 선택과 처신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길을 여셨습니다. 이삭의 거짓은 드러났지만 이것을 계기로 이삭은 법적으로 보호받았고 안전히 보장받게 됩니다. 이삭의 어리석은 선택, 그의 부끄러운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인생에게는 은혜를 입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 차고 넘치는 수확을 거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머물고 싶지 않았던 자리였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불리한 환경과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복을 주시니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랄 땅은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니 애써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은 자리에 사명 때문에 머물러야 하고 나는 피하고 싶은데 부르심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기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도망가고 싶었던 자리, 피하고 싶었던 자리였지만 마지못해서든 헌신해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신랄 같은 은총이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머물렀더니 하나님은 그랄 땅을 축복의 땅으로 비할 수 없는 남부러운 것이 없는 은총의 자리로 그 땅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삭이 형통한 것을 보고서 주위 사람들은 모두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구나. 정말 찌질하고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참 부족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이삭의 고백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성품과 능력이 출중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뛰어난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일상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배고프고 은혜에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삭은 은혜를 입었고 선택을 받았지만 그의 삶의 자리는 늘 생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등 떠밀려 살아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일상이 위협받으면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도 가정에서 상처받고 숨기고 싶은 과거와 연약함과 허물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격이 찌질하고 삶은 비루하며 두려움 때문에 상황에 등 떠밀려 가거나 거짓말과 요령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고 많은 허물이 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중심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은총을 더하시고 선을 베푸십니다. 기회의 크기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 부르심의 순간을 쫓아 응답하고 따라갈 때 그곳에 축복과 형통함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이 특별해지는 지점은 머문 자리가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의 소통, 은총의 이어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열망하십시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둘러 보호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더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